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문자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좀 낮은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 얼굴을 꼭 보자는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배합시다. 저만 비춰주지 마시지. 네, 우리 같이 예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니 주님의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저희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강건함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나와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회이기 때문에 습관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속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 감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또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믿기에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속에 우리가 우리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 가운데 이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덧입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셔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최우선하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이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 시간 고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아주 유명한 두 사건이죠. 아니 사복음서 전체를 다 따져봐도 이제 초월적인 사건으로 유명한 두 가지 사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일종의 틈새 본문입니다. 그 두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연결고리니까요. 그런데 연결 본문인데다가 아주 짧은 본문,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23절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이거를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게는 이 한 구절이 설교 본문이 됐어요. 너무 짧다 보니까 이 구절은 그냥 지나치기 딱 좋은 그런 구절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동안은 이 구절을 이제 설교 본문으로 주목해서 읽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본문으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면밀히 읽다가 오늘 본문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이 본문의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게 된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해질녘부터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생긴 소란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무리들은 다 해산신 시키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해질녘이었는데 저물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가 해가 질 무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기록이 워낙에 인상이 강렬해서 좀 지나치기가 쉽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은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 사경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야말로 밤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해질녘부터 밤 사경까지 몇 시간이죠? 사경을 그냥 3시라고 이해해도 적어도 9시간 정도 되겠죠.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간 이상을 기도의 시간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9시간 기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2시간 30분
아니, 예, 다 있으시니까 예, 손을 안 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수련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적어도 2시간 정도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찬양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야 겨우 도달하는 기도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런데 9시간입니다. 9시간. 정말 대단한 수치죠. 여기까지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런데 2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은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풍랑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밤새 고생을 했어요. 그들이 고생한 시간도 저물매와 밤사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이상을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인 것도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하나로 놓고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제자들에게 닥친 기상의 이변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배가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큰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그 정도로 기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큰 변화일 겁니다. 그러면 해변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약간 오늘 설교가 좀 추리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모르셨다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해변을 따라 걸어서 건너편에서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를. 그러면 기상의 변화를 눈치채고 제자들에게 닥친 위험을 아셨다면, 그러면 뭔가 이상해지죠. 뭐가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계속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위기인데 당장에 바다를 걸으셨어야죠. 아니면 걱정이라도 해야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피해가 크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일까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신 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치했어요. 9시간 이상을 풍랑 속에 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의 사정입니다. 제자들의 위기보다 예수님의 사정이 더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예수님이 집중해야 하는 뭔가가 예수님의 그 기도 시간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정을 뒤로 하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린 것일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에 열중하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 표정이시네요. 9시간을 기도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의 고생도 뒤로 하고 모른 채 하고. 자, 그런데 이 밤샘 기도의 기도 제목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가지고 기도하셨는지가 조금 뚜렷해지거든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 이 구절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을 열어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고, 그때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무리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직선거리로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폭이 14km, 그리고 넓이가 17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호수 둘레가 한 50km 정도 된대요.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서울시 크기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3분의 1 크기인 거예요. 이러면 조금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할 때 그것을 걸어서 쫓아가려면 적어도 10km 이상을, 적어도입니다, 호수를 둘러서 걸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거리가 훨씬 늘어나겠죠. 적어도 10km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10km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뭔가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런 기록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빈들에 모인 무리들의 다수가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짐작해 주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먼 길을 그렇게 따라온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따른 무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따로 혼자 계시고 싶어서 빈들로 나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빈들에 가셨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 빈들이죠. 이 말은 혼자 있고 싶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듣고 혼자 있고 싶어서 따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치 않게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마주쳤고 그들을 돌봐주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빈들로 나가게 한 그 소식이 뭘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2절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을 빈들로 내몬 소식, 따로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한 그 소식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인 거예요.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많이 슬프셨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도 그 뒤를 이어서 세례를 주는 사역에 동참하셨죠. 그러니 여러모로 요한은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혼자 있기를 원하셔서 빈들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빈들에 뭐 하러 나가셨을까요?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목적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오병이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로 홀로 있기 위해 가셨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리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돌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제자들의 위기를 뒤로하고 기도하셨느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원인이 여기서 잡힐 듯하죠.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촌이셨던 요한, 사역의 동반자였던 요한, 아마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이 하나 어슴풀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오병이어 사건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상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죽음이고요, 둘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무리들을 해산하시고 건너편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 이적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는데, 그때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오병이어를 그의 복음서에서 표적으로 소개하고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의 설교를 덧붙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정확하게는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은 바로 세상을 위해 내주실 나의 살,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사건의 순서를 보시면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이 생명의 떡 강화,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기도 후에 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서 이 설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비슷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변도 이제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선지자로 여기던 요한이 죽었어요. 게다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당연히 이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일행에게 위기감을 조성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눠 주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천입니다. 그런데 12바구니가 꽉 차게 음식이 남았어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12개의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개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것은 택함 받은 백성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죠. 다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된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의도합니까?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일이 마태복음 10화장에서 한 번 더 벌어지는데, 칠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신. 그런데 그때는 12바구니가 아니라 7강주리가 남아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릇이죠. 그런데 그게 또 7이 남아요. 12과 7 모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태가 남은 음식의 수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은 음식의 양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먹은 후 남은 음식을 거뒀더니 12바구니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음식이 남았다는 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를 거기서 생각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뭘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데 온전히 남게 되는 완전한 제사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의 희생은 온 세상을 먹일 양식이 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 사건을 겪으시면서 주님도 겪으신 일입니다. 의도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며 요한의 순교를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 그분의 사명, 그분의 비전을 두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밤새 9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주실 그분의 희생, 곧 다가올 십자가를 몸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밤샘 기도하실 때 붙잡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분의 기도 제목 중 중요한 제목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거기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그분의 기도는 사역 초기부터 그곳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사, 온 세상을 먹일 풍성한 양식,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요한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십자가를 의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을 삼으려 했어요. 그러면 막 흥분될 수 있잖아요. 고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올라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붙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선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들떠서 누룩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십자가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제자들이 걱정되고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걱정이 될 때나 오직 십자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에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집념 때문에, 이 열정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렇게 십자가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 사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은 다 여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 만찬 중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일종의 나시린 서원입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그날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내가 나를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6월절 만찬 중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통치자는 백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증거죠.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끝내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지가 되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삶을 살릴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에 그분의 뜻에 우리를 드리면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나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되살리실 것을 믿고 일해야 됩니다. 믿고 수고해야 합니다. 믿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의 기도 제목처럼 십자가에 묶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몸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몸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기도, 교회가 이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인 교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또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자기 고백 삼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조용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른 찬송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사실상 단 하나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그분의 평생에 단 하나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때라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겠고 우리도 일해야겠습니다. 믿고 일하겠습니다. 믿고 섬기겠습니다. 믿고 또 걷겠습니다. 믿고 또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며 버티고 기도하며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목적지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걷게 하소서. 함께 걷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게 하시고 함께 그 길 계속 걷게 하소서. 누구의 손도 놓지 않고 다 함께 이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현실이 하나님 거대한 풍랑 속에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너무나 큽니다.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의 그 기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풍랑의 한복판에 있어도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으시는 기도,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일하심, 하나님, 주님의
확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믿고 또 걷겠습니다. 믿고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목적지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손 잡으손 놓지 않고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서로를 품고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지나며 함께 걸어야겠습니다. 함께 그에게서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품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몸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어떤 도전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돌로 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믿음 굳게 붙잡고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기에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기에 끝까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흔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미움에 팔려갔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행함으로 우리 믿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붙잡아주게 해주시옵소서. 안아주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곳에 역사하실 것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도 중단 없는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수고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린 그 고백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손 붙잡아주게 해주십시오. 안아주게 해주십시오.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행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강박하여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소망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하겠습니다. 또 살아가겠습니다. 또 걷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를 시작으로 또 내일 유치부, 또 다음 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사역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끝내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에게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이번 여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와 주일 모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